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래가지고 한때 70%가 기독교가 됐던 나라인데 그 부처님 모신 날이 대만은 국경일이 국경일, 내셔널 할리데이라고, 우리는 공휴일이고 거기에는 국경일이고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불자들인데, 그래 뭐 거의 100% 불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극소수의 이제 타 종교인들이 있지. 기독교나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굉장히 많은데 도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불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다 모셔놓고 이리 사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몇 명의 위대한 스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대만은 3대 고승이 계셨는데, 인순장로라고 하는 분하고 동초장로라고 하는 분하고 자항대사라고 하는 분하고 그 세 분이 그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기반을 닦아놨는데 전부 다 계율을 아주 중요시하고 또 포교 전법을 중요시했던 그런 스님들이 그 거의 국부로 추앙받는 수준의 그런 스님들이 세 분이 나오셔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왕창 고분과 연배를 약간 차이를 두고 또 그 중국 본토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그 포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 분은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분이고, 한 분 비구니 스님은 그 대만에서 탄생하신 분인데, 그 우리 저기 연흥거사 우리 그 배재용 거사님이랑 그 저희가 그 올해는 그래도 해답을 얻었어요. 작년에는 가이드한테 야, 중국말로는 사람도 아니야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랬더니 중국에는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어봤더니 보살 그러더라고요. 보살. 그 선종사찰인 세계 3대 건물, 종교 건물 중에서 세계 3대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중대선사 가서 우리를 안내하는 지객 스님한테 야, 중국말로 그 사람도 아니야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보살 그러더라고요. 보살. 그 이제 보살의 원력으로 그렇게 이제 크게 불사를 했어요.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건물 얼마 지고 졌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약 3조 정도 들었다고 대답을 하는데, 올해는 그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든 신도들이든 도대체 이 절 짓는데 얼마 들었냐고 그게 제일 궁금해하대. 그런데 그 지객 스님이 그 가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그 3조 정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인가 2,200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 뭐 거기 그거에 비하면 그 15분의 1도 안 되니까 별것도 아니지. 그렇게 대단한 불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인구도 많고, 또 불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중국 대만 불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기도 잘해요. 막 신묘당부대다라니 100만독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한국이나 하는 것이지 대만은 그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대만 불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훨씬 우리보다 신심도 장하고 잘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인데, 대만은 첫 번째 스님들이 계율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 1996년도인가 7년도인가 대만을 갔는데, 그때 그 대만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나가지고 그 따이종이라는 데를 가니까, 따이종 무산이라는 데를 가니까 그 8층 학교 건물하고 절이 싹 땅속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지진 나가지고. 그리고 기둥 하나에 50m짜리 되는 영암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부서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진이 난 곳인데, 그때 그 대만을 갔는데, 그 지진 나기 전에 갔는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혼자 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꼭 이렇게 해서 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남중들이 셋이 갔는데 그 비구니 스님 하나가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해갖고 전부 대만 그 대중 있는데 전부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 비구니 스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운전할 줄 아니까 교대하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비구니 스님 둘 앉고 뒤에 남중들 셋이 앉았으니까 섞어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스님들이 참 친절해요. 이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전부 다 그렇게 웃는 얼굴들이 밝고 역할들을 참 잘하는데 그런 게 참 부러운 부분도 교육이 잘 됐다는 거지.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말하는 유직의 수복, 계율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또 복을 닦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뭐 우리도 하면 되죠. 거기 인구 2,300만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불사들도 해놨고 그런 불사를 해가면서 많은 교육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 곳 중에 하나는 UN 뭐 경제사회 그 부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자선단체 그 자재공덕회라고 거기도 들렸었는데 그 1년에 자금 그 소요가 10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1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그래가지고 너무 그 멋진 그런 부분들인데 그 투명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ARS 그 광고 좀 찍어달라고. 나는 BBS 라디오는 찍은 사실이 없는데 내가 어제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 때 감성이. 나 그거 송년법회 때 나갔는데 그거 다 짜집게 갖고 그 ARS를 아주 잘 만들어 갖고 그 완전히 초상권 침해인데. 초상권 침해. 난 그 찍어준 사실 전혀 없는데. 그게 이제 불교 텔레비전 BTN ARS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나온 것 중에서 ARS를 제일 많이 호응을 받았던 것이 대만 불교 이야기 할 때였대요. 이번에 이제 따아이라고 하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증엄 스님이라고 자재공덕회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를 갔더니 1년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원이 든대요. 600억 원이 도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대만 돈으로 15억 신타페라고도 하고 타이완 달러라고 하는데 신타페로 15억 불인데 거기서 5억 불 정도는 재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정도가 재활용 물건에서 나오고 400억은 일반 불자들이 시주를 하거나 기업에서 이익금에서 시주를 하는 부분으로 1분도 광고를 안 하고 600억 원을 조달해 가지고 불교 텔레비전을 하는데 뭐 인간극장이라고 봉사활동 잘하는 분들 그분들 그 프로그램은 대만의 10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대요. 그렇게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빨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도 만들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을 보면서 사실은 저런 방송이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될까 그게 굉장히 제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 전에는 궁금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볼 것도 없고 그냥 광고를 한번 하면은 한 20분씩 해자치는데 아주 막
진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광고나 재밌는 광고나 하면 괜찮아. 무슨 그 굴비 30마리 아니고 40마리 아니고 50마리 아니고 60마리 아니고 한참 하다가 70마리 굴비가 70마리. 아, 불교 텔레비에서 굴비는 왜 광고하는겨? 그건 그나마 다행이요. 뭐 명품 한우까지 막 광고를 해가면서 채식을 권유해도 부족한데 무슨 명품 한우에다가 별의별 거 다 광고하지. 그래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하고 정면 배치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 어려운 법문을 누구 들으라고 하나. 내가 불교학 박사인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민의 0.1% 대상도 안 되는 그 강의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보다 답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방송이 안 망하고 있을까. 참 부처님 백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부처님 백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세웠는데 두 가지를 꼭 성취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법문이 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고 신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법문을 들어보니까 쉬운 법문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법문도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본인도 못 알아듣는 얘기,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들, 그거 무슨 선사가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건 뭐 시청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청률 안 나오면 요즘에는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쉬운 법문들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려면 쉽고 재미있고 신선해야 되겠지. 그런 법문들이 이제 자꾸 그래도 전에 4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줄이는 거예요. 광고 줄이는 거. 지금은 굴비 아니고 30마리 아니고 이제 그런 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제 바른 말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총대를 메고 하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ARS 눌러달라. 그래서 이제 BTN에서 참 안 했던, ARS는 40초 내지 1분 안에 반드시 서갖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은 뭐 세계 유일의 형상 법당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입만 따삭따삭 서서 외워갖고 하는 거, 그거 갖고 당신 같으면 감동이 되겠냐고. 나는 아무리 봐도 ARS 누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그럼 누를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 5분짜리 녹화를 해가지고 모험을 걸은 거예요. 근데 첫날 첫 번째 방송 나갔는데 제작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ARS를 마구 눌러 잡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눌러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ARS도 이제 맘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는 당신네들이 원고 준 것대로 하려면 안 할란다. 난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 히트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우리 불교 BTN에 광고 줄입시다. 그 얘기했더니 그거 건드리면 절대 방송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나고 틀림없이 찍어가갖고 그거 나오면 히트 칠 텐데 그걸 전혀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주냐 했더니 운영진에서 광고에 대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방송 불가래. 근데 참 등신 같은 짓 한다고. 그거 틀림없이 히트 칠 건데, 왜?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아주 막 진절이 나는 그 광고, 70년대 그 광고 그잖아요. 요즘 뭐 좀 산뜻한 광고 같으면 그래도 봐주는데, 완전히 어디 잠자다 봉창 찢는 거 그냥 수준이 엄청 실이 떨어지는 북한 광고 정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줄이자고 호소하는데 왜 안 누르겠냐. 누른다. 그랬더니 방송
불가로 돼갖고 방송을 못했지요. 못하고 나서 한 1년,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이계진 아나운서, 국회의원 했던 이계진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방송 광고 줄일 수 있다고 내가 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그 친구 줘가지고 그거 하게 시켰더라고요. 근데 나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 보면서 막 광고가 진절이 나갖고 아주 그거 싫은 걸 전부 정난하게 표현해서 그때도 했으면은 진짜 히트 쳤을 텐데. 전부 기운 빼놓고서 1년 동안 그거 하니까 누가 눌러껐어.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없어져 버렸더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불교 텔레비전 BTN이 좋아지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일단은 조금 활성화가 돼야 불교 일하는 분들이 보너스도 좀 받고 신나야 뭐가 하더라도 잘하지. 1년 내내 일해도 보너스 한 번 안 주고 일 시키면 신바람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아이디어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대만을 갔는데 이제 여행사 우리 사장님이 제 프로필을 과장 해갖고 넣은 건 아닌데 대만에서 저를 엄청나게 큰 스님 온다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당신네들 하는 불교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불교가 맞냐? 맞다. 너네가 하는 게 맞다니까. 그래도 이제 워낙 기존에 거기도 대만도 마음 비워 놔 맡겨 이런 불교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걸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야 인간 불교가 맞는 거고 생활 불교가 맞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뭐 할 거예요. 깨달아서 뭐 할 거냐고. 깨달아도 안 깨달은 것만 못 올 것 같으면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았는데 안 깨달은 것만 또 못 올 것 같으면 그거 깨달아야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런 거 줄이자는 것인데 그게 더 강화가 됐으면 그거 깨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전 불자들한테 참 답답한 게 안심정사 거기다 이름을 넣으려고 넣은 건 아닌데 군법당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부처님 말씀 작은 포켓판에다가 안심정사 이름을 넣었더니 병원에다 갖다 놓으려면 그걸 못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안심정사 이름 백했다고. 그러면 거기 병원에 온 환자들이 안심정사까지 다 찾아오나? 그걸 왜 못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것들이 불교 지도자고 저 법당 지키고 앉아있으니까 불교가 오늘날 개판이잖아요. 그야말로 순수한 개판이지. 이런 놈의 불교가 어디가 있어, 그지? 절 이름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지? 안 와요. 안심정사까지 다 오면 나 혼자 6천만 명 다 끌고 갈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일단은 불자들을 늘려놓고서 파이를 키워놓고서 파이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불자가 줄어드는데 내절 법당이 뭐 어쩌고 니절 법당이 뭐 어쩌다는겨. 대부분 법당들이 병원 법당들도요 자기네 절에서 관리한다고 남인의 절 내가 팜플렛 갖다 놓고서 안심정사로 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팜플렛 갖다 놓으면 뭐라고. 그 안이라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상담해 주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불서를 갖다 놓는데 그걸 못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지. 미친 거잖아요. 전국의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다 그래요.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중국이나 대만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불교 사이트 들어가면은 오른쪽 드래그 금지시켜 놓은 사이트가 없어요. PDF로 전부 자료 올려놓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다 쓰게 다 해놨어요. 법공양이 뭐요? 법공양이. 내 법당에 내가 관리하는 병원 법당 이런 법당에 책이 없고 불서가 없으면 모집해서라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어느 절 이름 베꼈으면 어때요? 불교 권하면 되는 거지. 불교를 알게 쉽게 접근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 그 일반인들에게 나가는 책은 그 안심정사 이름을 완전히 다 없애겠다 그랬어요. 없애겠다. 군부대는 내가 보내겠다. 군부대는. 이렇게 답답한 나라요. 우리나라. 그러니 불교인과 늘 방법이 없잖아요. 뭔 불서를 읽을 만한 불서 갖다 줘야지. 읽을 만한 불서. 당장 내 그야말로 똥줄 타고 앉아있는데 타는데 마음 비워라도 하라 몇 개라 그러면 마음 놓고 비우고 되냐고. 안 되잖아요. 밤잠 못 자고 바삭바삭 입 타는데 거기다가 무슨 산에는 꽃 피네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면 꽃 피나? 당장 내 답답하고 급하고 목마른 것 해결해주는 불교도 해야 되지. 전부 다 놔라 비워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채우라고 한다고 다 오지 않아요. 그지? 그건 인연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전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일단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불교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고 폭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 포켓판 또 3만 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한 번 찍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일단은 군법당에 럭키 체인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또 초코파이하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됐더라고요. 그 휴가 나오는 친구들, 그 부대 우리 초코파이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초코파이 많이 먹었어요. 또 럭키 체인 그 손목에다 걸고 나오고 또 부처님 말씀 포켓에다 넣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3만 부 찍어가지고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10,000부 내일 들어가요. 갖다 싸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에 25,000권 정도, 이제 와가지고 또 여기서 각 배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럭키체인 또 시작을 해야 21반개가 거의 다 나가고 아마 몇천 개 정도 남은 것 같아, 각 도량에. 그래서 이제 아까 BTN의 대외협력국장님 오셔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럭키체인을 어느 병사가 손목에 걸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군법당에서 났다고,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군법당에 초코파이를 보내니까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 모연을 안 댕겨도 되니까 각 부대마다 초코파이가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불자가 1등 해버리는 거예요. 불자가 제일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영천 삼사관학교가 현재 불자 비율이 제일 많고 해군사관학교가 그렇게 됐고 계속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을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인 보적거사 김지수 교수님이 한 100권 정도를 안심정사로 보내오셨어요. 또 법공양판까지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저기 어디다 놨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눠드릴 거예요. 왜 안 나눠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사서 보세요. 왜 사서 봐주는 공덕을 좀 지으시라는 뜻이에요. 사서 봐주는 공덕지라고. 그래가지고 논산 신도회장님이 돈을 1,000만 원을 내가지고 1,000만 원 내고 전에 어느 분이 친정어머니 돈 욕심으로 많이 모아놓고서 하나도 못 쓰고 가셨다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경전불사에 서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조금 더 내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가서 전남대학교 이제 김지수 박사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책 살 수가 없으니까 찍게 해달라. 아니면 종이값만 내고서 찍어달라. 가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3천만 원 정도 되면 그 10,000번 찍지 않을까. 이제 혼자 꼼수를 제가 두고 있는 거예요. 꼼수를. 그러면 10,000권 정도면 일단은 그 첫 번째 제 목표는 그 6개 사관학교, 육해공군 간호사관학교, 또 영천 삼사관학교, 부사관학교까지 6개 사관학교 그쪽에 그 일단은 배포하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요 각 그 정부기관 이런 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은 일종의 성교육 서적이에요. 그 자기하고 신분이 안 맞는 그 이성을 건드리면 내용은 신세 조진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신세 조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신분이 맞지 않는 이성을 건드렸을 때는 신세 조진다. 그 내용이 쭉 들어있어요. 그게 불가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그 사회 지도층들부터 읽도록,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인광대사라고 하는 그 정토종 13대 조사 그 스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대만 또 중국 불자들에게 그 책을 많이 권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만도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한국이 지금 그 방면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이 샘플로 갖다 놨으니까 여기 갖다가 읽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면 안 되는 책에 갖다 놓고 그 돌려서 읽도록, 그래서 이제 한 10,000부 정도 찍어서 우리 사회가 그 편안해지려면 지도층들의 문란이라든가 성교육이 제대로 되면 훨씬 사회가 맑아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마침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전할까 했더니 그 거금을 그쪽에 써달라고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다 보태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편해지고 좋아지는 방법은 사회의 지도층들이 맑아지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그게 한국에서 안 되고 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막 살아버리게 되면 그건 당연히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곧 그 한국의 10% 안에 들어갈 거니까 저는 한국의 10%부터 일단은 600만 명 잡으려고 그래요. 이분들만 포교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10% 못 들어간 분들은 죽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 드려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건강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하려면 복을 지셔야 돼요. 복을. 기도만 해가지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느 불자가 와서 처음에는 기도하니까 소원성취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어느 단계 되면서부터는 소원성취가 잘 안 되더라는 거.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추가적으로 복을 져야 된다. 그래서 복을 져야 된다. 복을 지라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무슨 전세금 빼가지고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사도 그런 돈 가지고 전 불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에 맞는 복들을 지세요. 복을 짓는데 그냥 BTN이나 BBS, ARS 한번 눌러주는 것도 복공양이고 무량공덕 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생기니까 그보다 더 멋진 게 어디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일단은 공양 중에서는 법공양이 제일 큰 거니까 불서를 전하고 불교를 전하는 데다가 일단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걸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국민의 10%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리고 안심정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힘들어도 재수불공 하세요. 뭘 10만 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 원 내셔야 돼요. 왜 내셔야 되냐면 그걸 안 내고 기도하면 늘 그 턱이에요. 처음에 그 기도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니까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신앙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매니 갖고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요, 그 기도비가 월 10만 원이더라도 그냥 백지수표를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거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발복해가지고 그 생긴 거니까요. 그 복을 지으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저를 만난 것이 금생에 제일 큰 행복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무죄무간사주로 발복을 했어요. 무죄무간사주가 발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발복을 왜 했냐면 이번에 이제 대만에 갔는데 불광산사 가서 자기로 했는데 그 불광산사에 절에 안에 호텔이 있어요. 조촐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로 했는데 마침 가는 날이 그 제삿날이 제일 좋더라고.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가는 날 다음 날 그 만인 합창대회라고 그래가지고 합창대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절에 호텔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를. 그래서 밀려가지고 까오슝이라는 데가 대만의 그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에요. 그 부산에서 최고 유명한 이다 로얄 호텔이라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면 안 나오고 싶다고. 그냥 한 3일 정도 머물다 가자고 하고 싶다고 한대요. 근데 에이 그럴 리가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나고 싶은 거 있지 진짜로. 예? 며칠 더 있다 가자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까오슝 씨가 그 호텔 때문에 더 거꾸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밀려가지고 우리는 밀려서 꼭 가면 그 지역 최고 초특급 호텔로 가거든요. 밀려서.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인도 가서도 밀려가지고 또 룸비니 가서 그 호케 호텔로 최고 좋은 데 갔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발복이에요. 발복.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불광산사에 가서 우리끼리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장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연불당이라고 옥불전 7층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5회 연불로 하는데 거기서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 대웅보전에서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서 그 절에 아주 작심하고 갔는데 저보다 훨씬 유명한 스님이 갔는데 안조가 못했대요. 장소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엄청시 열받았대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안 하겠다고 다른 데서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굳이 대웅보전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잘 하고 왔잖아요. 이런 게 발복이에요. 다른 분들은 작심하고 가서도 못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안 하겠다고 해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이니까 서문대사나 증엄상인이나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좀 하나 마련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마침 그 인삼 6년근 인삼 그 새까맣게 해갖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 그 까기 럭셔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광산사 성원대사께 이제 선물을 드렸더니 이 도장님이 감격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출국하기 전에 당신이 쓴 책 그 백년 불연이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법안 스님한테 그 전해주라고 따이베이 도량으로 그 지시를 내려갖고 또 잘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절에다가 지금 현재 모셔놓고 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좋은 인연들이 되는 걸 보니까 저보다 훨씬 아까 우리 거사님 한 분이 그 처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졸리고 하셨는데 그 얼마 지나니까 머리도 상쾌하고 그냥 일이 저절로 된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참 제가 너무 기쁜데 우리 노거사님 말씀에 그냥 스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니까 다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이 많으신 분이지요. 근데 가끔 복이 좀 아직 덜 찬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요즘은 눈탱이 그냥 탁 한 대 때리고 싶지.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왜 물어? 그지?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근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맘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빨라요. 그러지?
인류가 되려면 인류한테 배우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치동 학원 왜 가요? 거기 가면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대치동이 아니고 그 1년 동안 학원 강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루도 잠을 안 자고 24시간 365일 매일 밤새 가면서 모든 책을 주어진 책을 다 싹 외가지고 그냥 강의를 해요. 1년 만에 완벽하게 프로가 되더라고. 무지무지한데도만요. 무지무지한데. 그러니까 초인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출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배우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류예요. 저는 인류. 왜 인류냐면 제대로 한국에서 기도 방법을 처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책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막무가내로 108만 배 해갖고 누가 발복했다더라고. 누구 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편, 타당,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수한 사람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정토를 가르치면서도 왜 그 관상연불이나 지명연불 하라고 중국의 역대 조사들은 정토 조사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명연불보다 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그걸로 전부 다 성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편 타당한 것을 그리고 다란히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물어. 왜 나한테만 물어? 내가 그거 하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 그 각자 그 눈높이에 맞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기초 체력을 길러놓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지 맘대로 하고서 안 된다고 나한테 오면 이제는 안경 벗어. 안경 벗어. 눈탱이 탁 때려야지, 그지?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려. 그래서 제발 부탁을 하는 거는 기도 꾸준히 하고 안 되는 거 없다니까. 없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마찬가지. 안 되면 어쩌나 그 생각 들어요. 드는 게 안 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든 다 되고 더 멋지게 잘 되는 것밖에는 제가 25년 동안 경험한 것도 전부 더 늘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주겠어요? 그런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제수불공 넣고 공양 올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밥도 반절 외에는 안 먹어요. 오래 살으려고 밥 줄였어요. 120살까지 살려면 현재 먹는 것보다 더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거는 타고나기 때문에 천량론이라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줄여야 내가 120살까지 살지요. 저는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쌀 공양 올리는 거 전부 작년에 10톤 나갔어요. 10톤. 작지 않아요. 10톤. 올해도 더 많은 여러분들 복 짓는 부분으로 제가 다 나눠드려요. 쌀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이 그 쌀 많이 들어온다고 소문났는데 그 싸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 필요 없다고. 돈 많아서 그 쌀이 필요하다고. 그 본찰이 있는 논산에 그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그 360가구가 되더라고요. 한 읍에. 작년에 1000kg 정도 그 줬는데 그 10kg짜리 100부대밖에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들이 서울에서 지원했던 곳이 몇 곳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던 분이 안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쓰고 남는 부분들은 일단 논산으로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서 논산 본찰이 있는
그새 360푸대는 일단은 한 푸대씩 10kg 1년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좀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도량에서 매월 그 방생하는데 수익금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들어와요. 그거는 그 초코파이 군부대 그 보내는데 써요. 그래서 제가 더 크고 좋은 불사를 하려면 복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부분을 복 짓는 대로 그 회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덕 부회장님이 엄청 실이 고생을 해가지고 4천만 알 럭키체인 낸데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서 그 1년에 21만 개씩만 일단 해도 21만 개씩만 해도 그 상당히 많이 뿌려지겠더라고요. 근데 제 목표는 뭐 21만 개는 아닌데 훨씬 더 큰데 그 부처님 말씀 그 12만 번 1년에 그 찍으려면 그것도 일단은 1억 2천이 들어가니까 1억 2천이 들어가니까 차곡차곡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드려요. 복은 제가 여러분들이 진 거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짓는 복은 무조건 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복은 무조건 여러분 거고 복은 절대 어떤 경우에든 새 나가거나 땀이 중간에 쓱싹하거나 되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뭐하러 그거 하냐고 하는데 뭐하러라니요? 부처님 법 전하고 그게 무량공덕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 한 구절만 전해도 삼천대천세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공양 올린 것보다 공덕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 공덕이 커가지고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감이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그 굶어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밥을 굶어도 부처님 법 전한 데는 나는 하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수불공도 하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양 올려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발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복이. 어렵지 않아요. 그 금강경은 그 매뉴얼이라고 그랬지. 복을 짓는 유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그 방법서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독교인들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제가 아는 분도 월 1억씩 11조를 대요. 나 11조 1억 된다고 어깨에다 힘 주고 댕겨요? 안 주고 댕겨요? 전혀 안 주고 댕겨요. 그 불자들은요, 한 달에 10만 원 자기 위해서 재수불공하는데도 그것 내고서 그냥 무슨 그 생색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생색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내는 거 관계없지만 여러분들 복을 음덕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왜 크냐면 음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게 거름을 주는데 잘 파고 거기다 거름 넣고서 잘 덮어주는 것 같아요. 음덕이 아닌 것은 위에다가 거름 주었는데 비 오면 휩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낸 거에 대해서 낼 때가 있는 거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하고 쥐꼬리 망치 대고서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고 시부시부하고 댕기고 그러면 어느 불자가 어느 사람이 태도가 더 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나아지려면 나아질 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신심과 정성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10% 안으로 전부 이끌어 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같이 이제 매진해서 하면 돼요.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화엄대의 문 다 펴세요.